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음 깊이 품어보셨을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참으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흥 종교들까지 어떤 이는 이 현상을 보며 결국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내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혼란스럽도록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하나의 분명한 길만 제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실존적 고민과 직결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일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모든 길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민감한 주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역사적, 철학적, 심리학적 통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종교적 다양성이라는 현실. 여러분이 서울 시내를 걸어보신다면 한 블록 안에서도 놀라운 종교적 다양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첨탑이 보이는 곳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절의 범종 소리가 들리고 조금 더 가면 이슬람 사원의 미나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종교적 다양성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과 부족들이 예외 없이 어떤 형태든 종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성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종교성이 결코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화는 다신교를 발전시켰고, 어떤 문화는 범신론적 사고를 키웠습니다. 또 어떤 문화는 유일신 사상에 도달했고, 어떤 문화는 신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은 이런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밀 뒤르케임은 종교를 사회적 결속력을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가 서로 다른 종교를 발전시킨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존의 부족 사회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샤머니즘을 발달시켰고, 농업 사회는 계절의 순환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었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였습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사회의 권력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종교적 상징들이 인류 공통의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적 상징들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심리적 욕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도 아마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동료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다른 동료는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갑니다.
또 다른 동료는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을 하고 어떤 동료는 아예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가족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변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선한 삶, 사랑, 평화. 실제로 이런 생각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보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메시지는 희망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가 종교적 상대주의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절대적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관용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종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모든 종교가 정말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힌두교의 윤회 사상과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같은 것일까요? 불교의 무아 사상과 이슬람의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종교 간의 차이는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분명한 계시가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하나님을 향한 다른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2장 성경이 말하는 종교적 다양성의 기원. 성경의 관점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종교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록의 첫 구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불안합니다. 는 바로 이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갈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르체아 엘리아데가 말한 호모 렐리기오수스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이 아름다운 설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종교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대로 남아있되 그 대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칼뱅은 이를 신성의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 그 감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종교적 다양성의 기원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종교적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형성되었고 각각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체계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단순히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개념은 종교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자연과 양심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로 인해 모든 민족과 문화에서 어떤 형태든 신에 대한 개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원주민이든 티베트의 승려든 아프리카의 부족민이든 모두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인해 이 일반 계시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고 진리를 불의로 막게 됩니다. 반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정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불공평함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 이스라엘의 선택은 배타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제3장.
하나님이 종교적 다양성을 허락하신 4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자유의지의 결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 인격적 존재를 원하셨고, 따라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사랑의 딜레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자발적인 사랑과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들이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연을 숭배했고, 어떤 이는 조상을 숭배했으며,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다양성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 시험과 구별의 수단. 성경에서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험은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믿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하거든.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즉,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을 정제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금광에서 나온 원석에는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에서 녹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금과 가짜가 구별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구도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복음의 배경과 대조. 예술에서 명암의 대조가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진리는 거짓과의 대조를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만약 세상에 기독교만 있고 다른 종교가 전혀 없었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독특함과 은혜의 놀라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보면 기독교의 독특함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1.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2. 다른 종교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은혜를 통한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3. 다른 종교는 추상적인 원리나 개념을 숭배하지만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할 때 그는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과 종교를 배경으로 복음의 독특함을 드러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그들의 종교적 갈망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최종 심판을 위한 준비. 성경은 역사가 최종 심판으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진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작은 돌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고 그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거대한 신상은 인간의 모든 왕국과 종교적 체계를 상징하고 작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인간의 종교적 체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라는 상징을 통해 같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체계를 상징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종교적 다양성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최종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각 개인과 민족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의 기간인 것입니다. 제4장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앞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호모 렐리기오수스 개념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관찰이 아님을 우리는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떤 형태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과학을, 어떤 이는 이성을, 어떤 이는 인본주의를 거의 종교적 열정으로 신봉합니다. 공산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보여주는 광신적 특성도 바로 이런 인간의 종교성이 다른 대상을 향해 발현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를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종교적 타락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시작해서 점진적인 타락의 과정을 묘사합니다. 첫 단계는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이 허망해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과 사상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상 숭배입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은 개인의 영적 여정에서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으로도 반복됩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명을 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고상한 철학적 사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급한 형태의 종교와 미신에 빠져들었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물질주의는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중 하나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아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곧 신이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뉴에이지적 사고는 고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유혹,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심지어 종교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종교적 전통이나 의식을 더 중시하거나 교회나 종교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갈망이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한 갈망은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법과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통한 영혼의 진화를,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인 열반을,
이슬람에서는 알라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한 천국을 추구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더 큰 무엇인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갈망이 민족주의나 집단주의로 왜곡될 때 타자를 배척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관찰한 종교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능들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본질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종교를 사회적 도구나 심리적 위안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가 잡음만 나올 때와 비슷합니다. 라디오의 본래 목적은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서 음악이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인데 안테나가 손상되거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가 본래 잡음을 내는 기계는 아닙니다. 제5장 복음의 유일성과 배타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편협하고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격적 배타성이 아니라 진리적 배타성입니다. 즉,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다른 약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최선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포용주의적 시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평화롭고 관용적으로 보이는 이 시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 모순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일 뿐이라고 하며 힌두교는 예수님을 여러 아바타 중 하나로 봅니다. 이 세 주장이 동시에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각 종교의 독특성을 무시합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결국 어떤 종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기독교의 인격적 구원관을 같다고 보는 것은 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같다는 주장은 결국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절대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세상과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은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민족, 어떤 계층, 어떤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 또는 특별한 지식이나 수행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반면
기독교는 누구든지 라는 보편적 초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들 속에도 진리의 편린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리스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적 진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만약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선교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문화의 종교를 파괴하는 문화적 제국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약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위 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문화를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제6장 실존적 도전과 신앙적 응답.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종교적 배경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불교도 동료는 매우 선량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이웃은 하루 5번씩 기도할 정도로 경건합니다. 힌두교도 친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간다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오히려 건강한 신앙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이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좋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민과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저항감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의 진리도 우리의 감정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적 갈등이 우리를 더 깊은 기도와 말씀 연구로 이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과정에서 가장 마지못해 하는 회심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다양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했던 질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는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각자가 받은 빛의 양을 아시며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정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오히려 종교적 다양성의 현실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일깨워 줍니다. 만약 모든 길이 결국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도 직접 음성으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되 그것이 곧 그 신념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논쟁이 아닌 대화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셋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만 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7장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종교적 다양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조망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창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상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혼란도 바로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는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결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제사 제도는 모두 메시아를 예비하고 복음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라합, 룻, 나아만, 니느웨 사람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주변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사역 중에도 이방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종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사명의 구체적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노라 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리스 철학을 인용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자연 계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환상은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각 민족의 고유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종교적 다양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종교적 혼란과 영적 어둠도 이런 탄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적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세대입니다. 종교적 다양성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원 개념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전 우주를 포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는 우주적 차원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종교적 다양성과 혼란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은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제8장 실천적 적용과 현대적 과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이민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매일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확신과 겸손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비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그들의 철학을 공부하고
인용한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명확히 말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대화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교 간 대화가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를 높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자신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모든 종교가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적 다양성이 점점 더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은 주로 우리만 옳다는 식의 배타적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라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다른 종교를 믿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주의적 교육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기독교의 독특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변증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하되 왜 기독교가 다른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지를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종교적 다양성의 현실은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교는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비기독교 문화권으로 가는 일방향적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미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면 이제는 잘못 알려진 복음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적 전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논리적 설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입니다. 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며 사회적 활동을 경시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사회 정의에만 집중하며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빈곤퇴치, 인권신장 등의 영역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협력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복음의 독특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종교적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열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출처와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많은 만큼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온라인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증오 발언을 하는 것은 복음에 해가 될 뿐입니다. 제9장 미래를 향한 전망과 소망 20세기 초만 해도 많은 사회학자들은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종교는 점점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른바 세속화 이론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예측이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종교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각종 신비주의, 개인적 영성 추구 등이 그 예입니다. 심지어 가장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서구 사회에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기성 종교보다는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형태의 종교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문명의 발달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상도 주목해야 할 현상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힌두 민족주의, 심지어 기독교 근본주의까지 전 세계적으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종교 운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문화적 혼자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욱 극단적인 종교적 배타주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근본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되 그것을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온유한 태도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다양성은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동의 종교 분쟁, 인도의 힌두 이슬람 갈등, 미얀마의 불교 이슬람 갈등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종교 자체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이해관계가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는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불교의 자비사상, 이슬람의 연민 개념 등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이 평화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존과 상호 존중의 기반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가 있습니다. 첫째,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도 강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의 능력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용서를 가르치지만 기독교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근본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인권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종교, 민족, 계층을 초월합니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통의 가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종교적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에 큰 미혹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체계가 결합된 바벨론 이 마지막 때에 큰 권세를 갖게 될 것이지만 결국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언들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교적 미혹이나 어둠도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혼란이 심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필로그. 다양성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적 다양성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이 질문이 파고들어 갈수록 얼마나 깊고 복합적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장대한 드라마를 훑어보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도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경적 전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종교적 다양성이 하나님의 실패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 역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인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강제로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의 거부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 다양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누구든지 그 길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구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양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다양성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다양성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떠난 분열은 혼란을 낳습니다. 현재의 종교적 다양성은 아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 특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빛을 받은 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부담으로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다양성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쉬운 답이나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들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되 진리를 타협하지 말며 사랑하되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또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충실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종교적 혼란이 심해도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적 다양성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다양성을 두려워하지도 무시하지도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 약속을 붙들고 다양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며 분열된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